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으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고난주간이다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정하고 지키고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그날의 의미를 살펴보자고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한참 후에 교회에서 그렇게 정해서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워낙 이곳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또 머리를 둘 곳 없이 묵는 곳도 없이 정해진 장소가 없이 계속해서 떠도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에 대한 별다른 큰 의미를 우리가 두지 않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33년의 인생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과정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정말 이날만을 위해서 순종하시고 이날만을 위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이날만을 위해서 그동안 모든 것을 지키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날에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 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에 벳바게라는 곳이 나옵니다. 벳바게라는 곳은 베들레헴과 함께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그러한 마을들이 베들레헴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사실 베다니나 베들레헴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그런 마을입니다. 하지만 벳바게라는 곳은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지 않은 그러한 동네지만 오늘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택하시고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제 거기에 묶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참 웃긴 말씀이에요. 왜 웃기냐? 예수님이 지금 그 나귀를 주인을 찾아가서 부탁해서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가 있으면 그냥 데리고 오라는, 훔쳐오라는 겁니다.
그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훔쳐오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능력으로 미리 거기 가면 나귀가 준비되어 있을 것을 아시고 그들을 시켜서 데리고 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베단이라는 곳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아셨습니다. 이 건넌마을이라는 곳은 바로 이 벳바게라는 곳과 건넌마을은 베다니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과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항상 이 동네를 지나실 때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이 집을 항상 방문했고, 베단이라는 곳은 굉장히 그 지역도 잘 아시고 거기에 있는 가정들도 잘 아시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나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행한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단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거나 아니면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올 때 누가 이상하게 여기고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왜 훔쳐갑니까? 왜 데려갑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일이 있어서 데리고 간다 하면 그들이 순순히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워낙 그 고장에 대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지시키신 것이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와 그의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을까요? 바로 그것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연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고,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바로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때가 되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왕됨을 알리겠다, 이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알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역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메시아임을 나타내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퍼블릭한 장소에서 본인이 스스로 왕으로 알리는 것은, 그렇게 공포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본인이 인정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우리는 triumphant entry into Jerusalem,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 많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병 고침 받은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리지 말아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비밀로 하여라 라고 하는 구절들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왜 이걸 비밀로 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더 나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의미를 해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베드로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5조각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먹이시고 그들이 이제 모인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피하고 도망하고 숨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소문을 내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왜 말하지 못하게 하셨냐 하면 그것이 알려질 때에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을 한 즉시 고난주간이 계획된 때보다 훨씬 더 일찍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즉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이유를 내어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빌라도가 그 머리 위에 사인을 못 박아놓고 그 위에 뭐라고 적었죠. 그 적힌 글이 뭐였을까요? 유대인의 왕.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죄의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이 인정한 왕이 아니었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설득시켜서 로마 정부를 대항하려고 하고 지금 반역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가장 비참한 형벌을 그에게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과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서 입성한 것을 통해서 성취한 그 예언과 다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 여러분 예수님이 정해서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게 하고 태어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 것도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자손으로 태어난 것, 그 중에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있는 이 사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택하셔서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본론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밑밥을 다 깔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정보들을 다 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것을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택하셔서 행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일부러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참석하는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 공관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약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여러분 여기 16절 한번 다시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됐는지 몰랐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을 때도 왜 그 무덤에 묻혔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그가 영광을 얻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자꾸 까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까먹고 경고하시는 것도 까먹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신 일들도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한 몇 달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바로 일이 행해졌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베드로는 아까 예수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도 예수님께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과 저주를 동시에 듣는 사람이었고요. 아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5개의 빵 조각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보고 이제 이 제자들은 흥분합니다. 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오기 잘했지. 제자가 되길 잘했지. 이런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그런 주님을 정말 자기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랍비로 모시고 그렇게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여기는 그 마음도 잠시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 그들이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맞는데 그 풍랑을 맞이하고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잠기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참 한심하죠?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낫습니까? 여러분도 제자들보다 나은 것이 단 1도 없으십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나서 저희가 바로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탁 여기 나가서 이제 식사가 나오는데 식사가 이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설명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인간은 잊어버리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때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고 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고 왜 그렇게 우리 앞에 화려한 말이나 화려한 입장을 해서 왕위에 오르신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는 후세의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가르치셨고 비유로도 가르치셨지만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는 행동, 그 주시하는 그 시선 하나도 땅에 흘릴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예언을 달성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신 것도 맞지만 또 이 나귀 새끼를 탄 왕의 모습을 그 보는 사람들 앞에서 기억나게 시각적 교훈으로 남겨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각적 교훈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왕의 모습은 여기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실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어떤 왕이 왕의 행진을 하는데 마차도 아니고 그리고 늠름한 말도 아닌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옵니까? 물론 그 많은 모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외쳤지만 그들 머릿속에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저 나귀 새끼가 불쌍하다. 홀로 스스로도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저 어른이 저 위에 타고 저렇게 오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오를 때는 정말 엄청난 행진 그리고 기념식 꽃도 있고 음악도 있고 보좌관들도 있고 화려한 마차나 자동차 위에 왕 되실 분이 빛나는 왕관을 쓰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나귀의 새끼 위에 앉아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쇼킹한 것입니다. 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 그 화학 케미스트리 과목을 제가 택했는데요. 그 케미스트리 과목에서 저희 선생님이 좀 괴짜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chemical bond, 그러니까 화학 결속이라고 하나요? 화학 결속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이제 chemical bond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이제 저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일은 이거 배울 거니까 너희들 미리 예습해 오고 늦지 말고 다 수업 시간에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종이 울렸는데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5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 갔나 혹시 수업을 잊어버리셨나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케미스트리 클래스룸에 선생님 오피스가 붙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007 영화 주제곡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선생님이 턱시도를 입고 비밀 요원처럼 땅을 굴러서 탁 나오시니 하시는 말씀이 My name is Bond. Chemical Bond. 저는 그게 제 하이스쿨 때 가장 충격적인 수업의 내용이었고 사건이었고 그것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평생을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쇼킹 에펙트만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서에서도 기록하였는데 그 예언을 받은 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그 예언을 공부하고 습득하고 외웠던 그 유대인들도 그 예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보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이해했을 것 같냐면 기뻐하라 즐거이 불러라 아멘 할렐루야 그날 오면은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다. 네 왕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임하신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 예언을 듣고 그때는 정말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당시였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절실히 필요했고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왕이 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바로 자기 나라를 침범하고 그 나라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에게 모욕을 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시킨 그 나라들을 벌하시는 것들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그 악한 왕국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구원시키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왕국을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때처럼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고 그렇게만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부분은 아예 읽지 않았든지 읽었어도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 성격도 좋으시대 그 왕이. 아마 그것을 그냥 의미적, 그냥 심볼리즘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을 무슨 그냥 표현적으로 성격도 좋다. 끝.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놓여진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들은 이 말씀을 풀이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21세기의 교회 그리고 능력 침례교회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까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멋대로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심을 밝히고자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그 생각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음을 먹으셨구나. 그동안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피해 다니시고 숨기고 다니셨는지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때가 됐구나. 우리도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시면 우리도 한몫해야지. 우리도 거기서 유익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잘 나오냐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장에 20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계획을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그들에게 내가 가면 거기에서 유대 종교 리더들이 나를 잡아 넘기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찾아옵니다. 치맛바람을 이렇게 불면서 날리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탁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하고 있나요? 성적은 좀 어떤가요? 그러면서 네가 뭘 원하느냐 했더니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죽게 생겼다. 그나저나요 예수님 이제 왕위에 오르시면 저를 오른쪽에 제 동생을 왼편에 그렇게 앉혀주세요. 물론 어머니가 얘기했지만 그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엄마 조금 더 세게 얘기해줘. 조금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귀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또 저거 또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또 하시고 계시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우리 왕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아멘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만을 가져다 줄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께서 온전한 왕이 되셔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주님이 어떻게 나의 도움이 되어서 나를 돕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냥 무지한 척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만 적용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 속에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주목받지 못한 그 부분을 살리시고 그것이 중심이 된 것을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충격적인 시각적 자료로 남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왕 되신 것을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그 겸손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각적 교육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시기적 교훈을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기적 교훈.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그날 그때에 입성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입성하신 날이 유월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바로 그 유월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큰 무리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뛰쳐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서 막 환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이때는 이미 유월절이 시작된 날이었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 있고 이들이 모였을 때 그냥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거리에 나가서 정말 축제 분위기로,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 축제 분위기로 거기서 떠들썩하게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분들은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거리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모인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들이 그 유월절의 의미를 지금 수백 년이 지난 그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정말 그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날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전통에 따라서 가야 되니까 이날은 우리 하던 일 다 멈추고 가게 문도 닫고 우리 직장도 휴가 내고 이날은 그냥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해서 거기에 모여서 가족들과도 만나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는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이제 입성하신 이후에 하신 일 중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깨끗이 치우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 백성들은 이제 너무 전통에 휩쓸려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절기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추석이나 감사절이나 또 설날이나 이러한 의미보다는 그 날에 있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는 그때 뭘 하고 뭘 먹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쉬고 우리는 그것에 중심을 맞추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그 유월절에 있는 그 페스티브한 그 atmosphere, 그 공기만, 그 분위기만 그들의 거기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정말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그가 이들을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중 마지막 재앙이 모든 생물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았느냐?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분리해 준 게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가 나옵니다. 그 지시를 보면 그 재앙에 있는 그 달 열흘째 되는 날 각 가족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양을. 그리고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함께 가족과 사이를 지내게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들게, 그렇죠? 사이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죽여서 그 죽인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그 밤에 재앙이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이 보혈의 피로 보호를 받았구나 하고 그 재앙이 지나간다 하여 유월절 Passover 했다라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해마다 그들이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이 되면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하지만 유월절이 진정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사람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이 그를 보고 고백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기적으로 유월절을 택하여서 그가 입성하신 것은 왕위에 올라서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가 바로 죽은 것이 아니죠. 4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벌하시고 제자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4일이 지났을 때 그가 이제 잡혀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가 의로움과 축복으로 바뀌는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그들에게 국가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정말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정말로 해방되어야 하는 문제. 여러분, 나라가 회복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회복된다고 다시는 또 그 나라를 뺏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곧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던 그 특권을 빼앗긴 그 문제를 해결시키고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이제 종려주일을 우리가 이제 해마다 지키면서 우리가 이 해마다 찾아오는 종려주일, 이때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왕 되신 권위 아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고 계십니까? 선뜻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아직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시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왕이긴 한데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왕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에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바로 이 크라우드, 이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왕인 줄 알고 섬겨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믿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모습이 달라서 별로 제가 내키지가 않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분은 여러분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왕인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주일도 잘 지키시고 또 성탄절이면 성탄절, 부활절이면 부활절, 이런 절기들도 잘 지키시는데 그렇게 지키실 때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그 날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날의 주인공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기 주일 예배 여러분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오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 예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시라 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날 여러분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참석하고 또 성금요일 예배니까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부활주일이니까 또 함께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침례식 있다고 하니까 또 침례식도 거행하고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이런 예배만 드리실 것입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그냥 모든 것이 형식이 돼버리고 모든 것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처럼 드려지는 채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러한 날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기억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시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종려주일 이런 날들이 메모리얼 데이나 컬럼버스 데이, 레이벌 데이 이런 날들과 세상의 이런 휴일과 함께 캘린더에 할러데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부활절, 성탄절 이런 날들이 휴가라고 생각해, 휴일이라고 생각해, 할러데이, 쉬는 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날은 쉬어줘야지, 이날은 이런 거 해야지 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날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할러데이가 어떤 말에서 나왔죠? 홀리 플러스 데이, 홀리데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억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억되며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날들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날은 내가 정한 날이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너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겠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참된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그 큰 축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귀, 새끼, 시각적 교훈, 그리고
종려주일, 시기적 교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되게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이날을 통해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그때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시는 저희들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